한 사람이 친구한테 이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내가 기관사야. 기차가 처음 출발할 때 손님이 78명이었거든. 근데 다음 역에서 17명이 내리고 6명이 탔어. 그리고 그 다음 역에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고 11명이 탔지. 그러면 기관사 이름이 뭐야? 이 친구가 그 질문을 받더니 이 순 엉터리,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이 수수께끼를 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내가 기관사라고 했잖아. 내 자신의 이름도 몰라? 이런 멍청이 바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정체, 자신의 본분,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 명자라는 이 한자는 저녁석자 밑에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이 돼서 어두워져서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부른다는 이런 뜻에서 이 이름 명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란 단지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존재로 존재되게 하는 것, 또 존재로 존재답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그 이름을 통해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 이름을 지어주는 브랜드 네임 디자이너라는 이런 직업이 생겼습니다. 몇 대 전에 롯데 칠성에서 새로운 음료를 출시하면서 그 이름을 광고 회사에 부탁했더니 광고 회사에서 이제 그 제시한 이름들이 석류 노을, 소녀, 석류를 만나다, 석류 37.2 등 이 이름 가운데 소녀 석류를 만나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더 친근감이 있고 대화토로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름을 또 이제 바꾼 것이 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고 했다가 석류를 먹으면은 여성들의 피부가 좋아지고 미인이 된다는 속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는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 탓에 월 매출액 100억이 넘는 이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고 전합니다. 저 서울 주님의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도 그 브랜드 네임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이름 가운데 우리나라 소주업계 대표인 참리스를 지어가지고 당시 10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이름들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또 오비베어즈, 또 산소주 같은 이름들을 지었고 이분이 교회 이름도 이제 몇 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모세골 교회를 이분이 짓습니다. 또 높은 뜻 숭이교회도 그 이름도 이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본질에 충실한 이미지를 살려야만 그 이름이 그 의미를 이제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성도들부터 자녀들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몇 명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 교육관을 지어놓고 교육관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성경 교육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쇠마와 또 홀, 건물을 뜻한다는 뜻으로 쇠마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미정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내면서 저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 뭘 고민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끝에 제가 생각해낸 이름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아빠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어린이집에서 마멘파파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꼭 그 이름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린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름 하나 잘 되고 보면 적어도 상품 광고의 3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우리를 부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오늘날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호칭 정도로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라틴어에서 전미어 IAN을 붙이면은 이것은 뭐뭐에 속했다, 뭐뭐에 쓸 것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뜻으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 처음 붙여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왜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지게 됐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을 잡아다 가두고 매질하고 저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에 버틸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저 멀리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역, 그곳의 수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전혀 낯선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 이것을 현금화해서 그대로 가면 또 그런 대로 적응할 수 있지만, 옛날은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시대에 자기 집과 땅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얼굴색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예수 믿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아무런 어떤 박해도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저 먼 나라까지 저들은 피신을 해서 저들은 이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그들은 이 믿음이란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문제 앞에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걸 희생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일념으로 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멀리 수리아 지역, 저 안디옥까지 저들은 피신하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랑은 가늠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그토록 사랑한다면서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손해볼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란 그저 입에 바른 사탕발림이지 결코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의 기반, 삶의 터전, 안정된 모든 생활을 다 버려두고 먼 나라까지 그들은 쫓겨가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고수했던 것을 보면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무교회주의적인 경향에 빠져서 아예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더라도 아무 데에도 소속되지 않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그대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신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 때문에 저토록 고난을 받고 흩어져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또다시 서로를 옆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저들에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이런 각오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신교회를 목회하시던 고 이중표 목사님, 이번에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한 자수성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은 교회 나오고 있었지만 이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예배당에 출석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이분이 묻는 질문이,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난감해가지고, 그래 선생님은 어느 정도 비용이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 담배값 정도 들면 믿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담배값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1년 동안 담배값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나눠서 꼬박꼬박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세례 받으시죠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세례는 못 받겠습니다. 왜요? 세례 받으면 11조도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주먹거립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묻기를, 목사님, 11조라는 것은 그 전체 수입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순이익의 11조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둘 다 11조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쌀 2가마니를 내놓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 다음에 되니까 쌀 10가마니를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를 믿어 이제부터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런 귀한 대답이 이분에게 나중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내게 뭘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그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믿음 또한 결코 쉽게 편하게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 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 때 자기 집도 자기 모든 삶의 터전도 버려두고 저들은 그저 이제 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들에게 붙여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들은 이제 정든 땅을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가서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그곳에서 일거리를 만나서 이제 생활을 안정하고 집을 마련하고 그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이제들은 이제 고심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곳까지 쫓겨가서도 저들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일 듯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많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돈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생각에 돈이 가득하기 때문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세속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리스도는 우리 입을 통해 고백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고 이제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94년 백령도 출신 당상관이었던 허득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 교회였던 황해도의 소래교회를 가보고, 그 소래교회 하나 생긴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변화된 것을 보고는 그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구입해서 그는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황해도 저 소래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대다. 우리도 이 마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 말이 모두 다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898년 10월 9일 날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와 연락해가지고 백령도에 중화동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11월 8일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례문답을 받고 그 허득을 위시해서 7명이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이 중화동 교회는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독교회와 함께 가장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낮은 교회, 주민이 4,000명 중에 무려 80%가 예수를 믿고 이웃이 서로 돕고 섬기는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허득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혼자만 믿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킴으로 인해서 백령도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섬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자손들 다 모아놓고 예수 잘 믿어라고 유언했는데, 그 유언이 지금도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들에 있는 비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던 이 바나바, 그에 대해서 그 다음 24절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라고 전했던 그 바나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뒤져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작은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전혀 그리스도를 느끼긴커녕 오히려 그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아는 이런 이기주의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미 카미켈이라는 이 사람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장장이한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물었자 이 지혜로운 대장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 속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얼마나 이 금이 순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그 금에 비친 그 표면의 그 번들번들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얼마나 선명하게 일그러지지 않고 나타나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순금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얼마나 다른 이질적인 다른 왜곡된 모습이 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에 적합한 부합되는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인터넷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아예 개독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개독이라는 말은 개신교에서 이 개자와 기독교에서 독자를 붙여서 만들어낸 합성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개라는 말부터 대단히 비하적인 아주 경멸하는 모욕적인 이런 말로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개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보다는 그저 싸움질이나 하고 그저 어떤 세상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종교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조금씩도 천국을 지향하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실망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개독이라는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도의 독립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I like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But I don't like Christian.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not like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 직분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혹은 성도란 이름 외에 교회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등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권사는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며 교인들을 위해 격려, 교훈하고 보살피며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가하며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교회 대표자가 되어 치리권을 행사하며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을 돌보는 직으로 이렇게 총회의 헌법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직분을 단순히 어떤 벼슬로만 생각한 채 전혀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배반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단지 세상적인 어떤 호칭,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아무개씨 이런 정도만 불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세상에 따돌림과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결코 감추거나 이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실한 마부가 예수를 믿고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한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왕손인 이 귀족을 모시고 자기가 말을 몰고 이제 지방을 가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는 왕손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하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손이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놈아, 내까진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마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메시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날이,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지요. 오늘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왕손 시켜줄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하던 사람 마부 노릇 더 잘하는 사람이고, 청소부 하던 사람은 청소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을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참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마부 노릇 더 잘하게 되면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가 왕손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황제 밑에 알렉산더랑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문제가 많은 생활을 하면서 알렉산더란 그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소문을 듣고는 병사 알렉산더의 천막에 찾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황제, 폐하. 황제, 내가 내게 명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잘못하고 있는 행실을 바꾸든지 해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름, 이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이 고귀한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이름을 배신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터키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늘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호를 그는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이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전하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름에 합당하게 처신하면서 영광스러운 칭호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주셔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귀한 직분, 귀한 소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살아가면서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지언정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